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주의 단에 섰습니다. 주 예수께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전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성령을 통하여 알고 그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주의 음성을 전하고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에게도 주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믿음으로 들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한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물질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 되게 하시며 그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알고 섬기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 하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조를 말씀하신 이유는 창조하신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심판의 이야기로 끝나는 이유도 심판하시는 주인이라고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누구냐? 다른 말로 바꾸면 주인이 있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간혹 저희 집을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저희 집이 이렇게 산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간혹 예쁜 강아지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있는 강아지하고 주인이 없는 강아지는 확실히 다릅니다. 뭐 종이 뭐냐, 얘가 얼마짜리냐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주인이 있는 강아지는요, 좀 애가 변견에 속해도 그래도 좀 애들이 때깔이 괜찮아요. 그런데 주인이 없는 개들은 아무리 고급진 개라고 해도 확실히 돌봄을 받지 못해서 제 멋대로 살아나게 됩니다. 요즘은 고양이들도 주인 없는 고양이들이 많아지고 개들도 주인 없는 개들이 많아져서 그것도 이제 공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잡아서 안락사를 시키기도 하고 중성화 수술을 하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간혹 그렇게 주인 없는 개들을 이렇게 보면서 간혹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먹고 사는 건 먹고 살죠. 그 대들도. 그런데 돌보는 것이 없고 공급받는 것이 없다 보니까 제 멋대로 살다가 결국 어떻게 그들의 삶이 끝나는지 도무지 기약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인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분을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다 주인인 줄 알고 제 멋대로 살고 싶은데 주인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이미 그 존재만으로도 뭔가 어려운 일이 되어져 버리거든요. 일하다 보면 사장님이 계실 때랑 사장님이 안 계실 때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 사장님이 아무리 성품이 좋고 아무리 직원들을 잘 위해주고 하더라도 어렵습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집안에 어르신이 계신 것과 계시지 않은 것은 확실히 삶의 문제가 달라집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며칠 저희 집에 계신 적이 있었는데 확실히 이게 조심스러워져요. 들고 나가는 것도 조심스럽고 뭐를 먹는 것도 조심스럽고 소리를 내고 이렇게 툭탁거리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냥 편찮으셔서 침대에 누워 계시기만 해도 솔직히 조심스럽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는 그런 어른이 계시다고 진짜 주인이 계시다고 믿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모든 결정, 모든 선택, 모든 말, 모든 일에 조금씩 제한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제한이 결국은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더 낫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잠깐 불편하고 힘든 것이 싫은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 갈등은 계속 되어지죠.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주인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주인 있는 사람. 혹시 예배 끝나고 가시다가 이 옆에 가보면 그 뒤쪽에 하얀색 소나타가 한 대 있습니다. 번호판도 뗐습니다. 그냥 폐차시켜도 될 만한 차인데 그 앞에 딱 쪽지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작전 서점 차량. 그러니까 주인이 있다 이 말이죠. 건드리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게 있으니까 번호판이 없고 그냥 고철같이 보이고 폐차해도 될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끌어갑니다. 왜? 주인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되뇌이고 원수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내게 주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도 결국 그 일입니다. 예수는 주인이 있으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굴복해야 될 만유의 후사인 주인으로 오신 분이시지만 그도 자기 위에 주인이 있는 것을 아셔서 그가 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동에 아버지가 하라 하시는 대로라고 하는 것이 딱 이렇게 못이 박힌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이 맨 마지막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맨 마지막 고백을 어떤 것으로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주님은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비록 실수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마지막 고백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헌신도 많이 하고 저렇게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가르치는 것처럼 진짜 종은 누구냐? 주인의 뜻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놓고 나서 결국 주인 앞에 마지막 말해야 될 것은 단 한마디뿐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그거는 무익하다는 데 지금 중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종입니다 하는 거에 중심이 있습니다. 나는 뭔가 수고를 많이 했지만 주인이 있는 종입니다. 내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으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성경에 칭찬받고 또 야단맞고 하는 청지기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칭찬받는 청지기는 주인의 창고에서 주인의 것을 잘 꺼내다가 주인의 것으로 잘 자기 밑에 종들을 살리고 돕는 자가 칭찬받는 청지기입니다. 욕먹고 야단맞은 청지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인의 것을 허비하는 청지기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는 얘기가 주인의 것을 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목숨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의심이 참 많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칼의 짝꿍이 되는 도마. 도마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믿지 못해서 내 손가락으로 예수의 옆구리에 좀 찔러 넣어보고 그의 손에 못자국에 손을 좀 찔러 넣어봐야 믿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한번 좀 넣어봐라. 넣어보고 제발 좀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했을 때 도마가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는 정말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에 예수께서는 더 이상의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유다서라는 성경에 보면 유다서 1장 1절에 유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종, 나, 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유다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나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 유다 뭐 이렇게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는데 유다가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랑 같이 엄마 젖을 빨고 자랐던 형입니다. 형. 그런데 그가 나중에 예수를 알고 믿고 그 다음에 고백할 때에는 나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들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 예수를 알고 만났든 우리의 마지막 고백, 최후의 고백은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최고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5장 1절에 보면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게네사렛이 뭐냐면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르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르는데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나사렛도 있고 가버나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처음 사역이 다 그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예수께서 금식을 마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는 일을 하시는데 어느 날 아침에 정말 문을 나서서 이렇게 나가셨더니 사람들이 막 옹유해서 막 몰려들어서 예수를 막 움직이지 못하게끔 해가지고 갈릴리 바다 앞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것이죠. 그 갈릴리 바다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2절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씹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두 대가 있었는데 하나는 베드로네 배고 하나는 야고보네 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형제거든요. 이 둘은 동업자라서 배 두 대를 가지고 같이 그물을 내려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 배에 4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그물을 싣고 있었던 거죠.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는 얘기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그 다음에 무트로 돌아와서 오늘 저녁에 다시 또 나가야 되니까 이제 솔직히 아침에 퇴근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밤새도록 일하고 이제 아침에 퇴근하고 그물만 씻어놓고 널려서 말려놓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자야 그 다음날 또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퇴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설교하기 어려우셔서 방법을 하나 생각하신 게 바닷바람이 이렇게 밀려 올라오면 육지 쪽으로 이렇게 소리가 잘 전달이 되니까 배를 하나 빌려서 정말 바다 위에 떠서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배 가운데 하나를 딱 골랐습니다. 누구의 배를 골랐느냐? 하필 시몬
베드로네 배를 골랐어요. 오늘 제가 주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주인을 삼는다 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 보면 주인의 것으로 내가 누린다 하는 것이 되지만 좀 안 좋은 의미에서 보면 내 것을 포기한다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종은 자기의 것을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종이 된다는 말은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종이 될 때 제일 많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모세를 부르실 때도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도 똑같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 당시에는 노예들은 신발을 안 신었대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었다라고 하는 말이 자유자라는 말이고 신발을 벗었다라고 하는 말이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소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룻기에 보면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에도 신을 벗어서 이렇게 권리를 포기하죠. 결국 종이 된다는 얘기는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도 자기 위에 아버지가 주인이시란 얘기, 자기가 종처럼 살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시죠. 포기. 그러니까는 종으로 산다는 얘기는 포기를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포기란 얘기는 하다가 관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예요. 주인의 것으로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처럼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애들만 봐도 압니다. 지난 주일날도 이제 다유리가 장난감을 이렇게 갖고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유리가 내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아직 돌도 안 된 다유리가 뺏겼겠어요? 안 뺏겼겠어요? 안 뺏깁니다. 되게 신기합니다. 말은 못하지만 눈빛은 말합니다. 내 거야. 이거요. 선유리는 자기 거라고 우깁니다. 임경택 집사님이 둘 사이를 중재합니다. 너희들 거야. 그것도 아니면 아빠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자기들 게 아닌데 자기들 거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포기해야 될 때는 포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식을 잘 예수 안에서 기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동안만 내 자식이고 그 다음에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내 자식이 아닌 걸로 포기를 딱 해야 된대요.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이런 것들을 잘 포기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는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첫 번째 포기가 그것이에요.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별거 아니지만 일을 하고 나서 저녁에 이제 딱 들어왔는데 누가 이제 저녁에 어디 장례가 났다거나 이러면 순간 딱 이렇게 드는 생각이 피곤한데 내일 갈까? 이런 생각이 불쑥 들어요. 여러분 그걸 참 이기고 이렇게 다시 옷을 챙겨 입고 나가기가 별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참 신기한 건 나가 있는 동안에 무슨 연락을 받으면 가기가 되게 쉬운데요. 일단 집에 들어와서 딱 옷 한번 갈아입고 이걸 다시 입고 나가기는 이게 꽤 어렵습니다. 그게 별것도 아닌데 굉장히 힘들어요. 시몬 베드로 입장에서는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뭐 잡은 거라도 많으면 기분이라도 좋을 텐데 마음도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죽어라고 수고했는데 돈이 하나도 안 된 거죠. 이때는 뭐 기름 쓰는 배는 아니니까 기름값은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많이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고 괴롭고 빨리 가서 자서 내일 아침, 오늘 저녁에 가서 또다시 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어느 배를 탈까요? 시몬 베드로 입장에서 어땠을까? 제발 야고보네 배를 좀 골라. 나 말고 좀 저쪽. 우리가 보통 성경 공부하다 보면 그런 거 느낍니다. 이렇게 제비 뽑잖아요. 발표할 때 보면 내 눈빛이 아주 절실해집니다. 딴 사람 뽑혀라. 제발 나 말고. 뭐 이렇게. 그것처럼 아마 시몬 베드로도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해필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 배를 딱 고르셨다고. 시몬 베드로 입장에서 안 기록되어 있지만 속으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해필 나야? 나 피곤해 죽겠는데. 그냥 서서 하면 안 되나? 꼭 배 빌려서 뛰어야 돼 그거? 그런 생각이 불쑥 올라오지 않겠냐고요. 실제로 예수께서 뭐 돈 주고 배를 빌리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냥 막무가내로 하신 거예요. 그 이전에 무슨 다른 관계가 있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남의 건데 야, 배 좀 쓰자. 갑자기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운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안 일어나겠습니까? 나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시죠? 건드리지 마셔. 나 지금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정을 딱 포기합니다. 딱 포기하고 배를 태워서 이만큼 무태서 떨어지게 해서 거기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옆에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물결 치니까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노루도 그 균형도 잡아줘야 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에 이것이 좀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했겠냐고요. 움직이기도 쉽지 않았겠지 않습니까? 아마 노 젓고 이렇게 조그만 배 움직여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몸 조금 움직이면 배가 막 흔들리잖아요. 예수님 막 설교하시는데 자기가 조금이라도 다리 좀 꼬겠다고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면 배가 또 흔들릴 테니 아마 옴짝달싹도 못하고 이렇게 균형 잡고 앉아 있었을 것 같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설교를 길게 안 하셨었은 게 참 다행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설교하는 내내 그는 자기 마음을 계속 포기해 갑니다. 흔히 목사 설교가 길어지면 집사님들이 시계를 보죠. 빨리 좀 끝나라. 이제 힘들다. 집에 가야 되는데. 그것처럼 베드로도 그 마음에 계속 다른 생각들이 일어났을지 모르죠. 그런데 내색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계속 그 마음을 포기합니다. 어쨌든 말씀이 딱 끝났습니다. 예배 끝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그 뒤로부터 광고를 또 한 15분 합니다. 이러면 이제 집사님들이 핑 돕니다. 이제 광고 끝났다. 이제 끝났나 보다. 그랬더니 기도하자네. 그러면 이제 막 좀이 쑤시죠. 저도 해봐서 압니다. 성회 끝나고 밤늦게 부흥회 끝나고 말씀 겨우 끝나서 이제 축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그 뒤로 또 뭐하고 뭐 광고하고 무슨 선교 영상 보자 그러고 또 뭐 기도하고 이러면 에이 나가버릴까? 이런 생각이 막 불끈불끈 올라올 만큼 실제로 굉장히 피곤했던 시몬 베드로에게는 그게 어쩌면 시험거리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참고 또 참습니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얼투당투하는 소리를 하시죠.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 잡을 수 있다. 베드로가 웃습니다, 속으로. 제가 이 느낌을 너무 잘 아는 것은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남성교구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여의도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여의도에 있는 증권회사 무슨 본부장인가 뭐 그랬어요. 그 남자분이. 근데 믿음이 별로 없으신 분인데 어쨌든 이제 막 쳐들어가서 이제 신방을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증권회사를 다니시는 그분 앞에다 놓고 제가 모시고 갔던 목사님이 요즘 주식 시황이 어떻고 증권이 어떻고 코스피가 어떻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전문가가 아닌 내가 봐도 얼굴이 막 뜨뜻해질 만큼 막 민망스럽고 막 그런데 이 목사님은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성도 얼굴을 보니까 그냥 소위 가소롭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예 하하하 그러시죠. 아이고 목사님이 모르는 것도 없으시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일평생을 물고기 잡던 사람인데 거기다 대고 막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오세영 집사님 앞에다 놓고 플라스틱이 종류가 어쩌고 이러면 얼마나 꼴 같지 않겠어요? 정승원 쌤이나 박상현 쌤님 앞에다 놓고서는 발성이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잖아요. 내용이 좀 그게. 그런데 예수는 그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죠. 베드로가 참 대단한 사람인 것은요. 그쯤 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선생님이라는 얘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랍비라고 하는 말이 율법 선생이란 뜻이에요. 율법 선생. 그 말에는 당신은 그냥 율법이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 아닙니까? 이런 뜻도 있고요. 그냥 선생이란 말로 그냥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내가 밤새도록 내 힘껏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는 본래 야행성이라 밤에 잡히는 거고요. 저 깊은 데까지 내려가는 그런 물고기는 그렇게 큰 고기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쭉 몰려다니면서 중간쯤에 있죠.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말이 굴뚝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여기는 우리 성경에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다른 성경들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봐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두 배 가득 차게 이렇게 걷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을 좀 보세요. 9절을 좀 보겠습니다. 9절. 누가복음 5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랐다 이랬습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 말씀 의지하여 물고기가 잡힐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러면 놀랄 일이 그렇게 없죠. 이건 내 믿음으로 잡힌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는 말은 그래도 안 잡힐 거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그런데 베드로는 뭐를 포기하느냐? 자기 지식이나 경험이나 자기가 해왔던 방식을 일단 포기하고 주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하면 되리라 하는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그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는 이게요, 굉장히 어느 순간에 확 제 안에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베드로가 말씀대로만 반드시 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면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응답을 하나도 못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게 가능합니다. 너 왜 응답 못 받은지 알아? 그런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고백할 때도 아주 화끈한 믿음이 있어서 예수 내 구주를 고백한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내 구주라고 고백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대로 고백을 한 겁니다. 기도해 보라고 하니까 기도한 것이었어요. 정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니까 그 사랑을 믿어본 것이었고요. 그러다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돼서 정말 내 주인이시구나. 이렇게 고백이 된 것이지 불끈하는 믿음으로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정말 우리 가운데 가망 없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천지라. 나다나엘 볼까요? 나다나엘 같은 경우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빌립이 와서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냐? 못 간다. 필요 없다. 그런데 빌립이 얘기합니다. 나를 믿고서라도 한번 와봐라 하는 말에 그냥 와보라는 말에 왔어요. 그가 메시아다 이렇게 믿고 온 게 아니라 와보라는 말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를 알아보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가 예수를 체험한 이후에 정말 예수가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이지요. 베드로의 믿음도 동일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굉장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을 일단 한번 접는 믿음이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니 내가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 안에 그것만 있어도 예수를 분명히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사실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도 하지 않아서 결국 예수를 모르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기를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 베드로가 그 사실을 포기하고 물고기를 잡게 되는데 두 배 가득하게 잡게 되어서 너무너무 놀라게 되고 자기 배로는 안 되니까 야고보와 정말 요한의 배까지 불러가지고 그 두 배가 가득 차게 되고 그것이 막 가라앉게끔 됩니다. 자, 시몬 베드로로서는 아주 횡재를 했습니다. 소위 로또 맞은 겁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안 됐던 게 한 판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동업합시다. 이게 야고보랑 요한은 동업자 이게 별로 느낌이 없는데 예수님이랑 동업하면 이 갈릴리 바다 물고기 다 내 물고기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8절을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재밌는 것은 5절에는 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이렇게 부르다가 그가 예수를 제대로 체험한 다음에는 그가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 이렇게 그의 호칭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자기를 떠나라 그럴까? 왜 자기가 죄인이라 그럴까? 믿음 없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자기가 정말 당신의 말을 믿고 내가 그물을 내린 것이 아닌데 이런 복을 주십니까? 난 믿음 없는 자인데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나같이 이렇게 죄인 된 사람이 어떻게 함께 있습니까? 나를 떠나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존재로서의 예수를 딱 포기하죠. 이거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예수가 분명히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은 맞는데요. 우리 병이나 고쳐주러 오신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난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가 가난하게 되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물질 문제나 해결하려고 오신 분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체험한 다음에 예수 체험했더니 병이 나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를 의사로 취급하려고 합니다. 주치의로. 예수 의지했더니 물질이 해결받았다. 그러니까 자꾸 예수를 금융기관으로 취급을 해요. 필요할 때면 돈 빌리는 사람처럼 취급을 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해결받으니까 예수를 계속해서 해결사 취급을 하고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형이 나한테 유산을 안 넘겨줍니다. 그거 좀 나누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만큼 변호사 취급을 한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그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가 나를 너희 재산 나누는 자로 삼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길 원하셨던 것이지 베드로의 어군 탐지기가 되기를 원하셨던 분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는 자기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해서 제 감정대로 하다가 믿음으로 못 갑니다. 좋고 잘 될 때는 주를 믿는 것 같다가 마음이 상하고 힘들면 다 때려쳐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와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주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가 가진 게 있어요. 요즘 들어서는요. 일반 기업에서 이렇게 MBA 출신들을 잘 안 뽑는데 경영대학원 나온 사람들을 잘 안 뽑는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기존에 있었던 사고방식이나 경영방식이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어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잘 못 만들어낸대요. 그냥 현장 관리는 잘하는데 새로운 세계에 이렇게 적용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학문하고 막 이렇게 통합된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요구를 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사고가 딱 굳어지지 않고 바뀌는 사람들 말이죠. 신앙생활 할 때도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딱 있어서 난 이거 이상은 절대 안 해. 나 요거 이상은 안 돼. 딱 이렇게 자기 선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를 주인 삼기가 참 어렵게 되는 거죠. 그것까지 되었다 하더라도 뭔가 체험하고 뭔가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그 부분으로만 예수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부분까지도 포기합니다. 예수님 나를 떠나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고. 지금까지는 네가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지만 사람을 낚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사로잡는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붙들어서 살리는 그런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맨 마지막에 포기한 것이 뭐냐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자그마한 한 가지 사건 내에 베드로는 그의 감정부터 그의 지식과 경험부터 자기가 훨씬 좋아할 수 있는 소망연부터 그 다음에 자기 가진 모든 소유까지 계속해서 포기하는 일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보면 포기하면 절망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포기하니까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일들이 벌어진다.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은
예수를 주인 삼는 것인데 주인 삼는 것은 계속해서 포기해 나가는 겁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 개척해 나가는 나도 계속해서 이걸 포기해 나가는 과정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이게 뭐가 문제지?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이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들었을 때 포기해 나가는 게 정상적인가 보다. 정말 정상적인가 보다. 그리고 포기하고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 육신까지도 딱 포기하게 되면 결국 그때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가게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낮에 이렇게 아프신 분들을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했어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아프신 것도 안타깝고 정말 그 답답해 하시는 부분도 안타깝고 너무 고통 중에 있어서도 안타깝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분 얘기를 들었어요. 나이가 많으신 어머님을 이렇게 모시고 계신데 그 어머님이 이제 85세쯤 되셨나 봐요. 그런데 지금 몸을 전혀 거동을 못 하세요. 이렇게 누워 계신데 그런데 이제 90까지 살고 싶으시다고 막 그렇게 하신대요. 약간 치매기도 좀 있으시다고 하는데 뭐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딱 한 가지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분 얘기가 아니라 나는 그럼 당연히 앞으로도 좀 몇 년은 더 살고 그건 모르지만 그러면서 꼭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난 왜 살아야 될까? 꼭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살아야 될까? 예수께서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물고기 잡는 사람은 살기 위해서 지금 물고기를 잡잖아요. 그죠?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안 잡히면 왜 낙심하냐면 죽을까봐 괴로운 거예요. 돈을 버는 사람 왜 돈 법니까? 살기 위해서 돈 법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 버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라 방법이 되는 거죠. 살기 위해서 지금 돈을 열심히 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을 낚는 일이 목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낚는 일이. 그래서 사람 낚는 일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열심히. 이게 뒤집어진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간이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는 거. 살기 위해 먹느냐? 먹기 위해 사냐? 어느 쪽이에요? 살기 위해서 먹는가? 먹기 위해 사나? 어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러고 먹기 위해서 산다는 사람도 있을 텐데 살기 위해서 먹는 거. 정말 우리가 목적이 더 분명해지면 우리가 하는 일도 분명해지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굉장한 일을 했던 선교사인데 그는 직업이 있었어요. 무슨 직업이 있었냐면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는 천막을 만들어서 돈도 벌고 그 돈 가지고 생활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도들의 그렇게 사례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자기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살기 위해서 돈을 벌지만 사는 걸로 목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순서가 너무 명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살리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돈을 버는 일이 방해가 되니까 천막 짓는 일을 포기하고 살리는 일에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살리는 일에만. 이걸 성도들의 삶에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합니다. 사업은 살기 위해서 하죠. 왜 사냐? 그럼 그렇게 고생하고 돈 벌어서 그럼 왜 꼭 살아야 되나? 85세 먹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약간 치매기가 있는 할머니가 90까지 살고 싶다. 그럴 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질문. 왜 꼭 사냐? 거기에 그럼 우리는 왜 사냐? 그러면 돈을 벌고 사업하는 목적도 굉장히 분명해집니다.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수능 시험 보는 애들이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합니다. 왜? 잘 살라고요. 그럼 하나 더 나가야죠. 어떻게 살라고? 뭐를 위해서 사는데요? 그게 불분명하면 결국 일반 사람과 똑같아져 버립니다. 물고기 잡는 베드로하고 똑같아져 버립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아싸해서 그랬을까? 아니요. 지금까지는 살기 위해서 요것만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왜 사느냐가 분명해진 겁니다. 그 다음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물고기도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공부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말이에요. 그 다음이 없다면 그냥 일상생활 쳇바퀴 도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제가 제일 미련하게 보는 이야기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에 가서 열심히 슈퍼마켓 한답니다.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 24시간 몇 시간 자지도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한 10년 열심히 해가지고 겨우 이제 좀 살만했는데 암 걸려서 죽어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성경에 예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부르신 것, 그의 제자들에게 부르신 건 마찬가지입니다. 세리를 하던 사람, 물고기 잡던 사람, 뭐 하던 사람 다 각각의 직업들이 있는데요. 그들을 무조건 다 때려치고 나만 따라와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살기 위해서 그 일만 하고 있었다면 왜 사는지를 분명히 하자 이 말이죠. 그러면 포기할 것, 안 포기할 것 분명해집니다.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집을 산다. 그러면은요, 당장 먹고 쓰고 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산다는 목적 때문에 이것들을 다 절제하고 포기하더라고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군인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더냐. 경주에 나가는 자가 그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지 않더냐. 그러다 보니까 체조 선수들은 먹는 것도 정말 움직이는 것도 자는 것도 사는 것도 다 절제하면서 훈련소 들어가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사는 데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분명하면 이것은 포기하라고 해서 포기되는 게 아니고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부분은 포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앞에를 더 중요하게 더 분명하게 알질 못하면서 자꾸 포기하라고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뺏기는 것 같은 겁니다. 헌신은 이 앞에 그냥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고 내 영혼에 주신 소망 때문에 다 자연스럽게 정말 자연스럽게 헌신이 되는 것이지 헌신이 해야 된다는 의무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된다는 의무 때문에 되면 결과적으로 억지로 하게끔 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포기하고 그래서 결국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도 정말 우리 생활 가운데서 그럼 내가 뭘 포기할까? 내 감정으로 확 되는 부분 언제쯤 포기하고 내가 스스로 옳다 생각하는 내 지식 언제쯤 포기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내 소망도 좀 포기하고 내 소유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포기하게 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참 저분이 내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자유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신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의 피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정말 자녀된 그 신분으로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기에 익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당장 이 저녁부터라도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고 싶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잘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주여 주님은 나의 참 주인이시니 내 감정도 내 지식과 경험도 내 소망도 내 소유도 정말 주인의 것으로 내가 살 수 있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정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는 목적도 분명해지고 하나님 쓰시고 일하시는 증거 있는 일꾼이 되게 나를 도우시고 역사해 달라고 예수에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신 것을 망각하지 않고 살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입술로 행하며 말하며 선택하는 모든 일 가운데 내 것이라 주장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들을 보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정대로 살고 싶은 생각을 포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내 꿈과 내 소망이나 내가 가진 소유를 의지하며 사는 삶에서 주의 말씀과 명령을 의지하여 사는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본래 마귀의 종되었던 자들이 주 예수께서 핏값 주가 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놓으신 존재들이오니 주의 것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제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인이 있는 사람처럼 제대로 주인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보내심을 입었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위하여 부르셨고 모이게 하셨고 예배하게 하셨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돈을 버는 일도 공부하는 일도 또 지식을 가르치는 일도 설교하는 일도 무엇인가 선택하며 결정하며 나가는 모든 일들도 그 목적이 분명해져서 포기해야 될 것과 선택해야 될 것을 제대로 인도받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행하되 자기 생각과 감정과 소망과 소유까지라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